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20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0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EU 정부, 짐승 정부가 제국주의로 모든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보이는 권세와 권력과 세력과 이런 현란한 것들로 미혹해서 전부 다 짐승 정부의 우상에게 절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바코드를 받게 만들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하고 그런 현란한 것들로 미혹하는 이제 그런 것을 눈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내세워서 강조하면서 등 뒤에서 화전을 옆구리에 화전을 쏘고 꼬리로 뒤통수를 팍팍 때리고 마귀 사탄을 시켜서 우와 저것만 있으면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 우와 저것만 할 수 있으면 나는 진짜 행복하겠다.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닌데 마귀 사탄이 화전을 갖다 꽂는 거예요. 망치로 대가리를 뒤통수를 팍팍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욕구와 욕망과 허상을 내 생각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 우두커니 따라가다가 올무와 덫에 사로잡혀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법과 전략을 내세우기 위해서 악한 마귀들이 6천년 동안 7개의 제국주의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박해서 등 뒤에서 꼬리로 뒤통수를 빡 내려치고 그 가라지 거짓 현혹과 미혹 내 생각이 아닌데 내 생각인 것처럼 딱 잡아가지고 마귀 사탄이 생각을 싹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와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인 줄로 그렇게 여기게 돼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불어넣으면. 그래서 그게 내 생각이니까 이게 내 욕구이겠지. 내 생각과 감정이 이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나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다 젖어가지고 이 짐승정부 마지막 EU의 제국주의 정부를 보고 휘황찬란하게 뱅글뱅글 눈이 돌아가가지고 정신이 거기에 휩쓸려 엎쓸려 가서 다들 망하게 되는 경배하고 그 부속품이 되어서 거기에 빌어먹어 붙어 살아가려고 하게 되다가 영혼이 전부 다 지옥의 멸망으로 쓸려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이제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 이제 이런
구체적인 짐승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고, 예,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의 발 같고, 그 다음에 그 입은 뭐냐?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사자의 입. 예. 그래서 이제 이 표범과 비슷하다. 이거는 이게 표범이 몸에 이렇게 점이 알록달록하게 알록달록 이렇게 점이 있으면서 이제 그 고양이과이기는 한데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고양이과 중에서도 표범은 좀 굉장히 힘이 있고 좀 약간의 그런 뚝심이 있죠. 고양이과이긴 고양이과인데 그래서 이제 이유의 성향이 이제 고양이과처럼 이렇게 그냥 맹수같이 뭐 사자나 호랑이 이 정도 되는 그런 그 포스를 지닌 그런 그 나라는 아닌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 그 맹수적으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삼키고 잡아먹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는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저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좀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겉으로는 아주 온유하고 온순한 척 나는 맹수와 야수 즉 미국과 중국 러시아처럼 전 세계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고 아주 온유한 척 나는 그냥 일반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연약한 척 온유한 척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어때요? 맹수의 그런 표호와 사람들을 전 세계 제국주의로 장악을 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맹수의 근본적인 욕구는 똑같이 가지고 있는 정부다. EU 정부가. 이제 그런 말이 되겠으며 이제 그 발이 곰의 발 같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곰발바닥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곰의 이제 그 습성이 성격이 좀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그 난폭하게 때리고 짓밟고 그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죠. 엄청난 압력으로 앞발로 이렇게 팍 때리면 엄청난 위력으로 상대방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그 엄청난 포악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발이 곰의 발과 같다는 것은 이제 표범처럼 온순한 척 나는 사자나 호랑이가 아닌 척 이제 그렇게 인류를 물어뜯지는 않는 척 하고 있지만 어때요? 실제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자나 호랑이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실질적인 그런 힘과 어떤 포악성, 잔인하게 이렇게 사람을 강압하고 억압하는 이제 그런 습성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짐승 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자는 여기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겉으로는 표범인 척 사자나 호랑이가 아닌 척 맹수처럼 물어뜯고 짓밟지 않는 척 하는데 어때요?
온유한 척 하면서 그 속 내에는 곰보다 더 잔혹하게 핥혀서 짓밟아 죽이고 터뜨려 죽이는 그런 잔혹성과 포악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언제나 사자나 호랑이, 맹수가 아닌 척, 온유한 척 그렇게 포장을 해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용신이 노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지구가 핵과 하나님의 두 증인의 재앙과 같은 그런 재앙으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여러분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임을 감안해 주셔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짐승의 용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온유한 척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바른 고매팔 같은 말은 뭡니까? 실제 그의 행동과 그런 그 실제 행함을 보니까 엄청나게 폭압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짓밟고 폭행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 대원군이 요즘 제가 명성황후 아버지가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걸 보고 있는데 대원군이 겉으로는 나라를 위하는 척인지 실제 그 나라를 걱정하는 어떤 그런 그 애국심은 좀 있었겠죠. 근데 말을 대원군이 굉장히 지혜롭게 잘하죠. 지혜롭게 나라를 위한다, 임금을 위한다 이제 그러면서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밑에 있는 자기 종복들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해서는 어때요? 그 타협이 없이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하죠.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대원군이 이제 그러는 것처럼 이유도 모든 목적을 자기 뜻대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탄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는 아주 그 순직한 그런 나라인 척. 7년 대환란 때는 핵의 10방 20방 얻어맞고도 한 번도 핵을 가지고 있음에도 응사를 하지 않고 당하면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그런 대사로 나섰던 그런 나라인 척. 그런 마귀가 그렇게 시킨 거지. 이유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 휘어잡은 거예요. 세상을 휘어잡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꼬드겨서 미혹해 끌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겉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는 어떻습니까? 용이 이제 실제 교황을 통해서 이유를 주관하기 때문에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국 사람들이 감히 나의 용신 숭배, 나를 숭배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 갈아 마셔버리고 싶은 새끼들. 말은 대원군처럼 지혜롭게 해가지고 내가 나라만 위하고 나라의 기강만 바로 잡으면 내가 물러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행동과 그의 언행 심사를 보니까 고매팔처럼 전부 다 대원군이 자기 종복들과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척신들을 다 죽여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은 누구나 그렇게 온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주여 믿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충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그 실제 마음에 있는 거는 행동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행동으로는 똥을 찍찍 싸면서 푹푹 밟고 있는데 그거는 사랑하는 겁니까? 행동으로는 똥이나 처먹고 꺼져라 새끼야. 그런 뜻입니까? 그 행동이 맞는 거거든요. 행동이. 그래서 우리는 사자나 호랑이가 아닌 표범과 같은 온유한 짐승이다. 힘도 잘 쓸 줄 모른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지만 그 행동은 대원군처럼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기 종복들을 이용해서 척신들을 양반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처럼 죽여버리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있는 포악성과 잔혹성은 로마 정부나 뭐 저 사자나 호랑이 정부보다도 몇 배는 더 끔찍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포행하고 짓밟아 죽이더라 이 말이죠. 자, 요거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아버지가 극적으로 잘 되게 넘어가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하죠. 아버지가 지금 잘 극적으로 넘어가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는 이제 이 사자의 입이라는 것은 사자가 이제 짐승들을 물어 죽일 때 이제 입의 알력이나 뜯어먹는 그런 힘이 그런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사냥감을 사자가 잡아먹을 때 모가지를 딱 물면은 동물이 실신을 해서 죽을 때까지 그 모가지를 놓지 않죠. 그 정도의 이제 사람들을 삼키고 잡아먹을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난 그런 알력, 압력의 포식성, 압력의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결국에는 이 사자처럼 똑같이 자기 아래 밑에 두고서 짓밟아 굴리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제 이 표범과 비슷하게 생긴 표범처럼 우리는 맹수는 아니고 아주 온유하고 그런 맹수과에도 들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장을 하지만 실제 사람들을 대하고 폭압으로 짓누르고 피를 빨아서 배불리고 밑에 있는 그 서민들을 짓밟아서 폭행으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따르도록 그렇게 굴리는 거를 보면 로마 정부나 그런 뭡니까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메데파사 그런 것들하고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입이 사자의 입 같다는 거는 그 입이라는 거는 자기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계를 정복해서 휘두르는 그 욕망과 야욕이죠.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대제국들이 하는 것처럼 물고 뚝 뜯고 집어 삼키고 그렇게 하는 거는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잘 몰랐는데 아버지가 지금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이 이게 이제 해룡이 뱀용이죠. 용 중에 가장 큰 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드래곤본에 나오는 용.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큰 권세를 이유 정보에게 주었다. 로마에게 주듯이 아수르에게 주듯이 바벨론에게 주듯이 주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능력과 하는 거는 용이 자기 자신의 그런 힘과 기운, 자기 자신이 이제 악한 영의 그런 사탄으로서 그런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는 여기 권세에 포함이 되고 권세에 포함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능력이라는 거는 이제 지혜와 모략 자기 자신의 어떤 세상의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예지력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을 심안으로 딱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내 뜻에 굴복시키기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그런 예지력, 통솔력, 지혜, 모략, 계략 이제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것 같네요. 6천년 동안 용이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지옥으로 끌어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능력이 출중합니다. 그리고 보좌는 뭡니까? 이제 이유를 전 세계의 로마, 아수르, 바벨론 이제 그런 그 나라들처럼 전 세계의 우두머리에 일곱 머리에 마지막 우두머리의 제국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용이 세우게 되었다. 그런 말이고 보좌를 주었다는 큰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권세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지진, 비, 바람, 번개 그 다음에 하나님적인 세상 신으로서 용과 루시퍼가 행할 수 있는 것 뭐 이렇게 그때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니까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을 정화시켜 주어서 사람들로 마시게 한다든지 지하수를 이제 지하수는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렇게 터뜨려서 그 용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만큼 세상 신으로서 지구상에 있는 것의 50% 정도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용과 루시퍼도.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뭡니까? 대포나 미사일이나 그런 어떤 전쟁의 큰 어떤 포탄이나 그런 것들이 날아올 때 용이 얼마든지 막아서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그 사탄의 권세로. 예. 근데 그런 것들 지진, 우박 뭐 이렇게 그런 엄청난 재앙들 그런 것들을 이 이유의 그 교황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다. 이게 13장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유가 이제 신이 마지막 우리에게 세운 정부다. 이유를 중심으로 단결을 하고 이유를 중심으로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지구의 마지막 소망이 있다. 용신이 함께하는 나라와 정부가 어디냐? 이유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의 명령 복종 체계하에 일사불란하게 그 하나로서 협력을 하고 합심을 해야만 자손 대대 천대 만대 자자손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용신이 막아주어서 평안하게 지구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선동을 처음에 이제 3년째 이유가 세상에 이렇게 대두될 때에는 이유의 사무총장, 이유의 총장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용이 하는 것 같은데 3년 한 1개월쯤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교황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모든 거를 용이 교황을 통해서 하도록 줘버린다 이 말이죠. 예, 그 대표자, 이유의 대표왕. 그래서 다니엘서 그 몇 장입니까? 보면 새 뿔이 그 앞에서 뽑히고 새로운 뿔이 돋아나 새 왕을 복종시킨다. 교황이 뭔데 그 나와서 하냐? 교황치는 종교인이고 대통령 그 바티칸에 국왕이라고 왕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그마한 그 마을도 안 되는 거기서 2, 30명의 주민들 거느리고 그게 무슨 왕이냐.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교황이 용이 이제 엄청난 그런 그 반대파 그런 대통령들 아마 제가 볼 때는 EU에서 그 같이 EU에 소속되어 있는 그 나라들 중에서 그 반대파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EU에서 10뿔 정도로 대두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나라들 중에서 근데 그러면 다 EU에 속해 있더라도 세상의 분봉왕으로 총독으로 그 땅을 배분받아 가지고 그 대통령이 거기에 총독을 파송해 가지고 자기 나라 식민지처럼 그렇게 이제 다스릴 것 같았죠. 저번 시간에. 예, 그래서 그 EU에 소속된 왕들 중에서 이제 반대를 했을 것 같아. 그 EU 이외에 있는 그런 열불의 나라들은 그 나라의 속 사정을 모르니까 그 내정에 그렇게 개입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EU에 소속된 나라 중에서 열불에 해당될 만큼의 강대국들 중에 세 나라가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있죠. 예, 그래 그런 나라들이 이제 교황은 이 대통령도 아니고 종교인에 불과한데 무슨 그게 EU를 대표하는 왕이 된단 말이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교황이 사탄이 그 능력을 주니까 어때요? 지혜와 예지력과 그 대통령들의 비리 이런 거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증거를 교황의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통령들이 아무리 저거 나라의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그 비리가 폭로가 되고 증거가 만약에 자기 나라의 매스컴에 떠돌게 되면 그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뿐더러 10년, 20년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데 교황에게 꼬리를 내리지 않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할 놈의 새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굴복을 시킬 것 같습니다. 이 용들은요, 이 마귀 사탄들은요, 우리 인간들이 죄짓고 비리를 행하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증거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를 조사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돈 벌어먹고 살아가는 것들이 마귀 사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따라다니면서 죄 짓는 거는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을 해놓죠. 이런 때 써먹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예수의 피를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죄 짓는 거는 믿음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빼앗기는 겁니다.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를 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네가 좀 처벌을 해봐라. 내줄 수밖에 없어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용이 아직까지는 쫓겨나지 않고 7년 이상 검사직을 하늘나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 지으면 바로 참소 들어가요. 고소고발 들어가요.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마시고 예수 피를 마시면 그 인간 정욕의 죄의 욕구와 본능이 100% 벗겨져.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야. 그게 예수 피를 주신 이유야. 죄 지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마귀 사탄의 모든 하나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그 모든 기사와 표적과 두 증인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재앙들, 그리고 지하수를 터뜨려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리고 방사능을 전부 다 없애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죠. 용들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50% 정도 줘놨어요. 자기만 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저거들이 신인 척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해버립니까? 교황을 통해서 말만 잘 들으면 전 세계의 그 방사능 낙진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방사능들을 다 1.1핵 원자입자 하나 남김없이 그 나라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 일본에서 오염된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나라니까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바로 흘러오는 게 아니라 저리 흘러갔다가 이제 오랜 수년이 지난 뒤에야 이제 우리나라 바다로 온다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일 테니까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리 생각에서는
그 해류의 흐름의 방향이 있어서 일본 그 바다의 앞에 푼다고 해도 다른 쪽으로 오랜 기간 둘렀다가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오염수를 풀어도 그 오염수만 풀어도 이미 다 처리를 해가지고 그 검사를 해가지고 내보내는 건데도 와 걱정이 돼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 방사능으로 핵전쟁으로 서로 핵을 응사하던 지구가 물과 바다가 강과 하천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거기에 방사능을 100% 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EU의 교황이 말만 잘 들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들러붙어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을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큰 권세다 이 말입니다. 교황에게 전부 다 줘버린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는 이유를 말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교황이 이제 두 정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저것 뜻대로 순간순간 얼마든지 횟수의 제한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권세를 줘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용이 교황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줘버린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 본문에서는 이게 이유지만 결국에는 교황이 나서가지고 모든 걸 다 하게 됩니다. 용이 하는 거를. 그게 이제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마귀 사탄에 재짓게 하는 그거를 아주 그 재밌게 여기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그 즐겁게 여기고 괜찮다고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이제 목줄에 채이는 거라는 거를 콧뚜레가 깨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해. 그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포르노를 제가 동문회를 갔는데 그 4학년 선배들이 제가 1학년 때 해양대학교 가가지고 1학년 때 동문회를 갔는데 술을 마시라고 하면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안 마신다고 하는데 억지로 마시라고 하면서 이제 잠을 자고서 하룻밤 자고 동문회 하고 나면 들어가는데 그 모텔을 잡는데 포르노를 틀어주는 전문 그 모텔을 잡은 거예요. 그때는 제가 20살, 21살 이런 때였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포르노를 전문적으로 틀어주는 그런 곳은 몇 군데 전문적인데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4학년 선배들이 그거를 자기가 보고 싶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그 완전히 진짜 포르노 있잖아요. 진짜 세리 쳐박는 거를 밤새 틀어주는 거예요. 그 모텔은. 그 4학년 선배들이 그 짓궂게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포르노에 맛이 들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그 방학 때에도 이제 집에 오면은 포르노 보고 뭐 이렇게 그 유혹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포르노를 몰래 숨어서 아무도 없는 데서는 포르노를 보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엄청나게 그 압력이 하나님께 진심이 되지 못하고 항상 가식으로 하는 것처럼 고통의 그런 굴레를 쓰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어떤 아는 그 선배분의 소개로 찬양 어떤 그 선교하는 그 단체, 대학생들이 가는 단체에 거기에 선교 훈련을 하러 갔는데 한 일주일 한 4박 5일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대학생들이 하는 그런 그 선교 훈련, 뭐 찬양 훈련 그런 데를 갔는데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이 보지 못할 것을 이제 그 선교사님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수십 명, 수백 명이 앉아 있는 그 대중들이 앉아 있는
대중의 심령을 감찰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막 그 집회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지 못할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 보지 못할 것을 보고 나니까 좁받고 보지 벌리는 게 그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잖아요. 외국에 이제 그 미국입니까?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서양 포르노들이 우리나라에 30년 전, 40년 전 우리가 어릴 때에도 그런 포르노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몰랐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것이. 예.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눌려가지고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심령의 고통을 감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고통에 눌려있는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지 못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 손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손을 들었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래 막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풀려버렸네. 그래 참된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 드릴 때 은혜롭게 충만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처럼 심령을 휘어 감아 버린다니까요. 이 죄 짓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그렇게 만들고서 자연스럽고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엄청난 감옥에 갇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콧도래가 뚫리고요. 뱀이 들어와 가지고 확 감아 버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이 맥을 못 추게 돼요. 교회 가도 은혜가 안 되고 항상 그런 것만 생각이 나고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서지를 못하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은밀한 죄. 다른 사람한테 내가 포르노 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그 청년의 모임이나 남녀 전도의 모임에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풀려날 수도 있겠지만 그 전부 다 은밀하게는 그런 죄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이 쇠사슬과 올무에 묶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신 것 같더라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죄의 올무로 휘어잡습니다. 하나님께 안 나아가집니다. 그런데 한번 잡히면 작은 데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지. 작은 데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지. 처음부터 크게 해가지고 야야 이거 너 예수 믿지 말고 이거 해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예수 믿어도 다 인간인데 인간이 죄를 어떻게 안 짓고 살겠냐. 깨구리를 잡기 위해서 깨구리탕을 만들 때 가마솥에다가 깨구리 살아있는 깨구리를 넣어놓고 깨구리를 죽여버리면 싱싱하지 않고 맛이 없죠. 그래서 살아있는 깨구리를 물을 미지근하게 집어넣어 주죠. 그러나 결국에는 깨구리가 몸이 풀리게 만들어서 거기에 살곰살곰 처음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깨구리들이 뛰쳐나가고자 하면 뛰쳐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미지근하게 해놓기 때문에 깨구리탕을 만드는 사람들이 깨구리를 맛있게 싱싱하게 먹으려고 미지근하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해가 없겠다. 그러고서 안 나가다가 어때요? 물이 점점 뜨거워지니까 몸이 풀려서 죽어서 깨구리탕이 되고 멸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예 거기에 손을 안 대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믿음을 선택하고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빠져나와야지. 나중에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거기는 마귀의 계략과 그런 마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적인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 강제로 그 마음을 불어넣어서 휘어잡아 버립니다.
강제로 사람을 이렇게 꽉 한동안 휘어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즉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그 떨쳐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회복하여서 휴거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서 휴거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죄악은 다 그렇게 다가옵니다. 깨구리를 물을 미지근하게 넣어서 처음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언제든지 나는 여기 가마솥을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깨구리가 물이 조금 더 뜨거워질수록 몸이 점점 불고 풀려서 못 빠져나가는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감각이 점점 무뎌져 가지고 저항할 수 없는 못 빠져나가는 지경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죄의 유혹을 통한 마귀 사탄의 전략과 전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탁 코에 뚫려서 중독이 되게 만듭니다. 중독이 되게 만들면요, 그 자기 아무도 없는 혼자 있을 때는요, 물론 교회 갔을 때는 그 안 그런 척 하지만요, 집에 혼자 있을 때면 무조건 그것만 하고 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목사든지 교수든지 총회장이든지 전부 다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고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친밀한 교제는 나누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수도 없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동안 살아오시게 하면서 그런 죄악과 어려움과 엄청난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해소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풀어 주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고통당하는 마음에 심령의 아픔을 아시고 김민영이를 대학교 다닐 때 그 선교단체에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그 함께 하시는 종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심령의 고통을 감찰하게 하셔서 손을 들고 고백을 하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손을 들고 그 죄를 보지 않을 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했을 때 손을 들었을 때 자유가 오더라 이 말이죠. 자유가 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 깝깝하게 갇혀있고 고통 가운데 수감되어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밀려올 때 가장 그거를 해소하기 좋은 방법은 그 믿을 만한 그런 성도님들에게 가서 목사님들에게 가도 되겠고 목사님들이라면 동료 목사님들에게 가도 되겠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기에 가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서 고백을 하면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 4장 5장에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셔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고 어둠이 떠나가고 물러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간구를 해서 역사를 당했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 앞에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서 죄를 고하고 마음의 속마음을 이실직고 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주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그 죄가 사함받고 해결이 된 의인이 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의로워서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는 말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해야 의인의 기도가 되어서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 5장에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첫사랑 첫믿음으로 하나님께 품에 안겨서 죄의 모든 속박과 감옥과 그런 고통과 울부짖음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싶으실 때에는 믿을 만한 그런 신앙의 선배나 목사님들이라면 동료 목사님들에게, 선배 목사님들에게, 장로 권사 집사님들에게, 교수님 총회장님들에게 가셔서 그 죄를 고하고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거를 듣고 용서해 주신다니까. 성경에 에베소서 4장 5장에 책망을 받게 하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느니. 우리 그 에베소서 그 말씀으로 가서 거기 잘 나오더라고요. 에베소서 5장입니까? 4장입니까? 여기 있네.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리고 우리 은밀히 죄짓게 하는 마귀의 죄의 올무에 중독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 다른 사람에게 죄를 고하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이 은밀한 죄 짓는 거를 책망을 하는 마음이 되게 되잖아. 그러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주님이 책망하시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하시고 예수 피를 뿌려주셔서 그거를 해결을 해주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 이거를 숨기면 안 되고 해결받고 다시 첫사랑 첫믿음처럼 아버지와 주님께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그 품에 안기고 친밀함과 행복과 사랑과 영생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면 빛으로 성도들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고하고 주님의 발 앞에 그거를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해결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김민영이가 포로를 보고 고통당하던 것을, 중독으로 벗어나지 못하던 것을, 보지 못할 곳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회를 주셔서 그 선교 집회에 가서 해결을 받게 하신 것처럼 손을 들고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표시를 하고 고백을 하니까 그게 해결이 되고 풀리고 자유케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해결 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두움에 있는 그 말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것들을 거기서 풀려나고 해방되어 주님의 품에 다시 들어가서 안겨 영생의 행복과 교제와 사랑과 깊은 정을 나누는 상태로 돌아가고 싶으면 그래야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소그룹 모임이나 두 사람 이상이면 됩니다.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 가서 신실한 그런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을 선배들을 청해서 죄를 고백하고 빛으로 나타내어 책망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4절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나가고 겉으로 주여 입으로 찬송가를 흥얼거리는데 그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 있는 거잖아. 마귀 사탄의 목줄에 매가 종과 포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노예지. 그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책망을 받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의 책망을 받았으니까 인자하고 자비하신 주님께서 내 깊은 은밀한 죄악을 말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더 빨리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주님이 책망을 받게 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서 그 올무와 마귀 사탄의 묶임과 재앙을 말끔하게 해결하시고 씻어서 풀어주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행복과 영생과 보람과 만족과 생명과 안식을 다시 누리는 김민영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르노를 보면서 이제 대학교 때 방학을 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대학교 때는 방학이 있잖아요. 물론 중고등학교 때도 방학이 있지만, 그래서 방학 때 집에만 내려오면 포르노를 보면서 딸딸이를 치는 거예요. 포르노를 보면서 이제 이게 조지 커지니까 이게 딸딸딸딸 치면은 금방 찍 싸니까 이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갔다 와서 이제 그런 모든 죄의 짐과 올무가 벗겨지고 나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김민영이가 기적적으로 딸딸이를 안 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래서 밤에 자다가 몽설을 할 정도로 딸딸이를 안 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참 보람이 있어. 그걸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성도들의 회중에서 손을 들어서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니까 그게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죽은 자가 잠자는 자가 깨어 일어나고 해방이 되고 죄에서 풀리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인생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딸딸이나 치고 포로나 보고 할 때는 절망과 죽음과 탄식밖에 없더니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성도들의 모임에서 손을 들고 그렇게 책망을 받게 했더니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 해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김민영이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은밀히 행하기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누구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아니죠. 교회 나와서 찬송가 부르고 뭐 하고 있는데 마음속은 억눌리고 엄청난 그런 재앙과 고통과 억눌림으로 통곡과 탄식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풀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비결이 사람들에게 죄를 고하여서 책망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책망을 하시게 되는 효과가 있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의 두세 사람 이상 모인 모임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성도님에게 죄를 싹 다 고하고 이야기하고 책망을 받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주님이 책망을 하시게 되니까 그 성도님,
내가 죄를 고백하는 그 상대방 성도님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고 나니까 불쌍히 여기고 안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느니라. 예수의 피를 뿌려주게 돼가지고 모든 흑암의 어두움과 올무와 죄의 그런 사슬들이 다 깨어져 나가고 풀려나가고 100%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당연히 낫겠지. 마귀가 물러가니까 병도 당연히 낫겠지. 죄책감에 억눌린 그런 마음을 틈타서 이 마귀들이 병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방에 해결이에요. 아프게 이렇게 살아가 억눌리고 고통 가운데에서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없어.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여러분이 더 이상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김민영이가 포르노 보고 딸다리를 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살아가니까 인생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죽은 거야. 인간이 바퀴벌레 거미 새끼도 아니고 그딴 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 전부 다 마귀 사탄의 계계에 의해서 올무에 묶어서 콧뚜레를 뚫어 목줄을 채워 중독을 시켜놓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풀리더라니까 진짜. 거기서 풀리더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롭고 예배 드릴 때 아버지께 깊이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고 떳떳하고 만족하고 보람이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30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이 말하기 부끄러운 은밀한 그런 감춰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이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면 됩니다. 뭐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우면 목사님을 찾아가든지 뭐 이렇게 장로님을 찾아가든지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그런 모범된 신앙인이 있잖아. 그 영적인 그런 사람들, 내가 평소에 흠모하고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누구 앞에 말을 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이게 되면 두 사람이 있으면 속닥하게 해도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는 주님도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듣고 있는데 죄를 고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주님 인자하고 자비하신 목숨까지 다 주신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겠습니까? 꿍쳐두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심리를 틈타서 종과 포로로 잡는 거지. 주님의 발 앞에 성도님들의 모임에 가서 그거를 빛으로 나타내서 책망만 좀 받게 하면 고통은 잠깐이나 행복은 영원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치와 치욕, 그건 수치와 치욕도 아니야. 잠깐 책망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성도님이 내가 가서 1대1로 죄를 고백했는데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신앙의 선배 되시는 분이 다른 사람한테 떠벌떠벌 거리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 그 사정을 하면 돼. 내가 이런 그 특별하게 좀 고백할 것이 있는데 뭐 장로님, 목사님, 누구님 다른 사람한테는 좀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고하고 죄를 좀 용서받고 자유케 되고 싶어서 고백드리는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는 좀 비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만 들으시고 여러분의 목줄을 풀어주시고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서 모든 마귀 사탄의 올무와 죄악과 탐욕과 본능에서부터 중독에서부터 벗겨 다시 자유케 하고 행복과 영생과 자유와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이 김민영이와 같이 포르노 보고 딸딸이 치던 그런 은밀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큰 고통과 눌림과 억눌린 그런 짐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해결되고 구원받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간단하지요. 간단하죠. 그 여러분 믿을 만한 여러분 주변에 신앙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지. 성도들이 한 명도 없는데 교회만 딱 지어놨다고 거기 주님이 와서 계십니까? 진짜 성전은 성도들이 벽돌 건물입니다. 두 사람 이상 모인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 자체 성도들의 몸을 주님이 성전으로 해서 거기에 임하고 임재하시는 거지. 성도들은 한 명도 없는데 교회만 지어놨다고 주님이 거기에 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누구에게도 큰 죄, 뭐 살인죄, 강간죄, 간음죄 그런 거일수록 여러분의 평생 동안에 수십 년 전에 지었던 그런 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님께 선언을 받으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발 뻗고 찬다니까. 그런 거 지은 죄가 큰 죄일수록 여러분의 행복감과 영생의 생명이 더욱더 정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주님이 진짜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칼기 찢어서 죽어주셨는데 강도들보다 10배 20배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었죠. 주님은. 다른 강도들은 가시면류관도 안 쓰고요. 덩어리에 채찍으로 수십 대 수백 대도 안 맞습니다. 그냥 생짜배기로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피만 빼가지고. 근데 주님은 그 첫날에 가시면류관이 그게 그냥 호락호락한 장미가시입니까? 10cm 10cm 못보다 더 딱딱하게 나무로 쪼삣쪼삣한 바늘처럼 가공을 한 수십 개 수백 개의 그런 가시들이 빽빽하게 둘려져 있어요. 못처럼 딱딱하게 가공이 돼 있다니까. 머리에 팍 찍어버리면요 몇 센치가 꾹 찍혀 밖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가시면류관입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신경이 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피가 눈 있는 대로 전부 다 줄줄 흘러내리고 그 전날에 벌써 그 다음에 덩어리야 이 모든 몸에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로마의 채찍은 전부 다 그 납조각이 붙어있지. 한 대만 때려도 쫙 때리면 살점이 팍 뜯겨져 나가고 쫙 이렇게 때릴수록 살점이 같이 그게 납이나 쇠 조각에 묻어서 뜯겨져 나와요. 그런 채찍을 수십 대 수백 대를 몸에 얻어맞고 그 전날부터 주님은 초죽음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라고 한 겁니다. 다른 강도들은 아무리 강도라도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강도질을 한 도둑질을 한 강도라도 그렇게 때리지 않아요. 가시면류관도 안 씌웁니다.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피를 빼서 죽였으니 그 당하는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강도들보다 10배 20배 더 못한 고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강도들보다 빨리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죽으신 겁니다. 6시간 만에 죽으셨죠. 9시에 못 박았는가 그래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경 정도에 죽으셨죠. 돌아가셨죠. 영원히. 근데 그런 고통을 당하고 강도들보다 10배, 20배 더 못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는데 그게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주님이 죄가 있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라도 사지 못하고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순간에 사함받을 수가 있다니까. 예수 피만 뿌려주면.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이실직고를 할 때 빠뜨린 부분이 없어야 돼. 100% 다 고백해. 살인을 하고 강간을 했으면 어떻게 했다는 걸 다 고백하라고. 그분이 이제 바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해야 될 예수님이야. 거기 예수님이 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100% 이실직고 해가지고 책망을 받게 해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고 마귀 사탄의 괴롭히는 올무와 사슬들을 주님이 피 뿌려 빛을 비추어 풀어줄 수 있기 때문이야. 그게 예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셔서 김민영이처럼 말 못할 은밀한 죄악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으로 너무나 부끄럽고 추악하고 죄스러운 그런 죄악의 올무에 사로잡혀 짓눌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남은 4년 동안 여러분이 인생 살아오시면서 수십 년 전에 범했던 죄부터 최근에 범했던 마음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올무와 억압으로 짓눌리는 그 죄악들을 싹 다 고백하고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아 버리셔서 책망을 받고 주님의 빛이 비치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모든 마귀 사탄의 올무와 정욕과 죄악과 그런 죄의 그런 욕구와 욕망들이 완전히 폼에 떼고 사라지고 성령의 불에 태워 소멸되어 사라져버려서 김민영이처럼 남은 4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주님의 품에 안겨 항상 살찐 송아지만 받아먹으며 영생의 행복과 만족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다가 누구보다도 더 깊이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을 사랑하고 깊은 사랑과 온정을 나누는 삶을 참된 행복과 자유와 보람과 기쁨과 생명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다가 4년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영걸은 알곡 신자로 나타나고 드러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의 주님과 함께 허리 펴며 떵떵거리며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예수의 피의 죽음이 나의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을 100% 삶을 통해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알곡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친자녀,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